네, 오늘도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앞에서 잠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사를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제가 1년에 한두 차례는 이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측면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개신교회사이고요. 그리고 초기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교파 교단이 감리교회하고 장로교단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단의 교세가 제일 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심으로 주로 이제 장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거는 885년 부활절날 제물포항으로 인천 제물포항으로 선박이 들어와요. 출항지는 일본 요코하마항이었고, 거기에 선교사 4명이 타고 옵니다. 이후에 연세대학교에 기틀을 놓게 되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 그리고 이 감리교회 쪽에서 3명의 선교사가 들어와요.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쪽에서는 이제 이후에 이화여대에 기틀을 놓게 되는 이 스크랜튼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다음에 배제 중고등학교에 기틀을 놓게 되는 펜젤러라고 하는 정동 제일교회 덕수궁 돌담길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아펜젤러, 이렇게 4명의 선교사가 1885년 부활절날 정식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고 들어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국가 승인 없이 이 선교사들이 이제 외방 선교회, 다시 말해서 이 카톨릭 중심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저쪽 북쪽으로 만주 쪽에서 이제 몰래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고종이 이 허락을 하에서 들어오게 되는 오피셜한 선교사들이 4명이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시작인데, 비율이 장로교회 선교사 1명, 감리교회 선교사 3명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수도권은 감리교회가 이후에 강세를 띠게 되고, 그리고 수도권 외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이 지역에는 이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는 그런 또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후에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겨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 팔도를 이제 선교사들이 온 국가별로 보면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외에도 이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별로 선교사들이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이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다 통합되어서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이제 선교를 하지만, 이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이 경상도 지역에, 그리고 전라도 지역이 서로 다른 색깔의 장로교회 교단의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위쪽도 평안도, 함경도도 약간씩 다른, 특히 함경도 쪽은 주로 이제 캐나다 쪽, 그리고 이 전라도 쪽은 이 순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호주 쪽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제 배치되고, 나머지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망을 갖고 선교를 하게 되면서 세운 정책이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라고 하는 네비우스 선교법.
자국민에 의한 자국민 전도, 자국민 목사 양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브릿지 역할만 하고 자체의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의 이 기독교는 자국민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연합해서 신학교를 만들게 되죠. 목사를 양성해야 되니까. 그게 1901년이에요. 1901년에 평양에 하나의 신학교가 생깁니다. 그 동네 이름이 장대현이라서 장대현 신학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총회신학교. 그러니까 감리교까지도 참여해서 이제 장로교 중심의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평양에 있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7명의 목사가 배출이 됩니다. 7명의 목사가 1907년에 배출이 되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1907년에 목사가 배출이 되어서 이제 한참 뿌리를 내리려는 참에 불과 3년 있다가 한국이 한일합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미 1905년에는 외교권이 박탈이 되어버린 을산늑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일본 세력과 그 다음에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일본 통치자들이 세운 정책이 뭐냐면 이 식민지 정책인데, 식민지 국민들을 신민화시킨다, 황국 신민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종속시키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 뭐였냐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황이 됐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이제 천황 중심의 이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 유일하신 엘로힘 에하드 하나님 중심인데, 이 또 다른 이제 섬겨야 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천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이제 통치자들, 식민지 통치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죠. 결국은 이 평양신학교는 폐교가 됩니다. 폐교된 횟수는 1938년도에 폐교가 되죠. 1938년도면 이제 이 군부 정권이,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이제 점점 더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다시 말해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한참 그 가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폐교가 되는 원인이 뭐였냐면, 이제 일본이 신사참배라는 것을 강요하게 돼요. 그 신사라고 하는 그들의 신토이즘에 어쨌든 어떤 그 절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러고, 또 이제 특히 교회 목사들에게는 동방요배라 그래서 일본 쪽을 향해서 미소기바라이,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신사에서 절해라.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학생들은 전 국민이 이제 절하게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신사참배를 못하겠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룹하고,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신사참배라는 게 그 국가의 어떤 제도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그 지침에 따르는 형태로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 그룹, 기독교 안에서도 이 두 그룹이 나뉘어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양분화되는 이제 그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1938년에 평양신학교가 폐교되면서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서울에 세워지는 그게 이제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초기 선교사들하고
이 1930년대 선교사들하고 이 어떤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주 성경 중심의, 그리고 특히 인도 쪽으로 가는 선교사들이나 이 중국 쪽으로 가는 선교사들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칙이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십신조라는 게 있어요. 12신조 말고 십신조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인도 쪽에 선교 가는 사람들은 이 가장 보수적인, 그걸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주일에는 절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날 절대 차도 안 타고 엘리베이터도 안 탈 정도로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이제 그 회당에서 그들의 바이블, 토라, 그리고 또 탈무드 이런 거 읽으면서 이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보수적인 교회들, 특히 장로교단, 감리교회에서는 주일에 다른 일을 하거나, 또 주일을 당연히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십계명에 있는 것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중심의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은 한국의 교인들이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심겨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배출하고 보내온 미국 땅의 변화가 생겨버려요. 어떤 변화냐면 바로 이 리버럴리즘이에요. 자유주의화 되어가는. 근데 이 자유주의화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유럽 쪽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피노자, 바룩 스피노자라고 하는 세파르뎀계 유대인이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성경 이거 모세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역이 이 성경에 대한 이제 파헤치기 작업, 그리고 난도질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중심 생활이 아니라 인간 중심 생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생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서 마치 왕을 섬기듯이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 기독교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중심의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파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그 새로운 재조명 작업이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그것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각하게 1900년대 초반에 이 리버럴리즘과 이 컨서버티즘의 대립이에요. 1925년, 24년 요 어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땅에서 어번 선언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번 선언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장로교단에 대한 국한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가 되려 그러면 이 목사들이 선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꼭 지키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는 게 있었는데, 그게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져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쓰게 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뭐라 왈가왈부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를 맹세를 시키고, 서약을 시키고, 그러면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자. 믿고 그대로 가르치자.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냈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슈퍼 울트라 내추럴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인류의 원죄를 씻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3일째 되는 날에 육신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거 갖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이제 목사들에게 서약을 시켰는데, 1924년에 25년에 이제 어번 선언에서는 그걸 다 완화시키거나 부정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었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거 아니다. 오류가 있다. 오류투성이다. 라고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컨서버티즘하고 보수주의하고 이제 리버럴리즘하고 강력히 대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교단이 PCUSA하고 USA라고 PCA하고 PCUSA라는 교단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재차 이제 PCA 쪽에서도 다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게는 메이첸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단이 생기면서 미국 내에서 이 장로교 내에서도 이제 여러 분화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때 1920년대에 한국에서 이 최초의 신학교라고 하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활동을 하다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최근부터 얘기하면 이제 최근도 이제 이미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 대표적인 그 한국 교계 지도자셨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 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 그리고 최초의 유학자는 사실은 박형룡 목사님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박형룡 목사님이 최초의 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거든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하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박형룡 목사님이 미국에 와 보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 보니까 지금 그런 신학 논쟁이 한참 불고 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를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게 되는 바로 그레샴 메이천 목사님을 자기의 지도 교수로 선정을 하고 그에게서 이제 사사를 받게 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한국에서 배웠던 신앙 그대로 미국 땅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성경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박형룡 목사님이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학위를 거기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는 그보다 한층 더 보수적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어요. 바이블 벨트가 뭐냐면 리버럴이냐 컨서버티브냐를 구분하는 벨트 라인이 있는데, 그 선이 어디냐면 캐롤라이나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하는, 다시 말해서 버지니아 위쪽, 뉴욕, 뉴저지 이쪽은 좀 더 리버럴하고, 가장 리버럴한 데는 하버드가 있는, 그쪽에서부터 이 리버럴리즘은 내려왔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예일, 그 다음에 뉴욕으로 내려와서 이제 심지어 이제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까지 이제 리버럴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보수적인 거죠. 캐롤라이나 밑에 라인.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니까 일제시대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주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후계를 양성을 하고 있다가
1945년에 이제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입국하게 되는 그런 분이 이제 박형룡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누가 오냐면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는 바로 그 일본 쪽에서 세워졌던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서울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은 다음에 그래도 신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인가해주는 신학교로서 서울에다가 조선신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김재준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는 일본에서 유학을 해요. 먼저 어디 아오야마 신학교. 이 아오야마 신학교는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아주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감리교회 목사시고 선교사인데 그 아오야마 신학교의 공동 책임자이자 설립자였다고 생각되는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1885년보다 2년 앞선 83년에 고종이 이제 민영이 끌 일행단을 이제 미국에다 보빙사 현미 사절단으로 파견을 했는데 그 현미 사절단이 뉴욕에 도착하는 그 중간에 이제 그 기차 안에서 마주한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로 민영이 일행단이 이제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 뉴욕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은 이제 기차에 마침 이 가우처 목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세운 신학교 그 지도하고 있었던 신학교가 아오야마 신학교인데 이 김재준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일본은 이미 리버럴화 되어 가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아오야마 신학교예요. 나중에 초기에는 아니었죠. 초기에는 이제 감리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성경 중심 그대로 가르쳤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점점 좀 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오류설이 제기되면서 이제 그 오류설이 제기되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뭐 대신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 뭐 무리를 걸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리버럴화 되어가는 주요 쟁점이 되어 버렸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은 바로 일본 땅에 아오야마 신학교가 이미 작용화되었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화 되었다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배우고 미국의 프린스턴에 왔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그분한테는. 그래서 그는 한 학기 정도 공부하다가 학교를 옮겨버립니다. 저쪽 피츠버그 쪽에 있는 리버럴화 되어 있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이 두 분이 결국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의 거두 탑 2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보수주의의 거두 박형룡 목사님, 또 한 분은 자유주의의 거두 김재준 목사님. 결국은 이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는 뭘로 알려져 있냐면 김재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지금의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를 세우신, 그리고 경동교회, 장충동 경동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그 성향은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 민주주의, 반독재, 그 다음에 반정부, 그리고 이 약한 자, 굶주린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투쟁,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저쪽 그 중남미 쪽에서는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올 때 바로 이 김재준 목사님 라인에서 그걸 이제 뭐라고 보면 기장이라 그래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는 사뭇 다릅니다. 이 박형룡 목사님은 예수교 장로회의 거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해방돼서 와서 보니까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평양신학교를 재건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게 되냐면은 그 부산에다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순교자가 누구셨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옥고 생활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출신지가 경상도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면서 내려오면서 이 한상동 목사님이 여기다 부산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이름을 고려신학교라고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평양신학교의 후신이라고 자처하면서 보수주의를 선두에서는 대표 신학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 박형룡 목사님이 교장으로 가게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이사장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부산이잖아요.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는 조선신학교라는 게 있었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신학교로 나중에 조선신학대 뭐 한국신학교 신학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이 만든 이 고려신학교의 교장인 박형룡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자, 안 되겠다. 서울, 아무래도 대표 신학교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한상동 목사님하고 이제 결별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 그대로 고려신학교 유지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고려신학대가 되고 오늘날 고신대가 됩니다. 부산과 천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이 박형룡 목사님은 사당동, 처음에는 남산에다 이제 신학교를 만들었다가 사당동 신학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총회 신학교의 대표 신학교로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총회 신학교인 사당동 신학교를 만드신 분이 박형룡 목사님이에요.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신학 논쟁은 전쟁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1953년쯤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 주로 이제 어디가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되냐면 대구거든요. 대구. 그 대구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기장 측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분리돼서 다시 말해서 김재준 목사님이 이 총회 쪽, 다시 말해서 이 박형룡 목사님이 이 리더가 되어 있는 총회 쪽에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왜냐하면 김재준 목사님 책을 쓰고 뭐 논문을 쓰고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부분을 그냥 여인에게서 났다. 그게 이제 흐름이었거든요. 리버럴리즘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얘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눈 밖에 나서 결국은 이제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장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이 한상동 목사님은 이제 고신, 고려, 그리고 이 총회, 다시 말해서 이 박형룡 목사님은 전체를 아우르는 총회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합동 측과 이제 통합 측이 분리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엔 1954년에 이 시카고에서,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여했던 이제 한국 교단 대표들이, 총대라고 하는 대표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기겁을 한 거죠. 거기서 막 제사 같은 거 지내고, 초혼제라고 하는 지내고, 막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뭐 다양해요. 뭐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원불교도 참여하게 되는데 등등이 다 참여하게 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총회에 보고를 하면서 우리 이거 탈퇴해야 된다. 심사해 달라.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심사위원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 참여 탈퇴, WCC라고 합니다. 그게 더 잘 알려져 있죠. WCC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팀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탈퇴를 선언한 팀이 이제 합동교단이 되는 거고, 또 유지 참여를 결정한 교단이 이제 통합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은 통합과 합동인데, 통합이 더 크고 합동이 그 다음에 이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고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색깔을 달리게 하는 리버럴한 교단이 바로 이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색깔이 다 다른 거죠. 합동 측 색깔 다르고 통합 측 색깔 다르고, 가장 보수적인 곳은 이제 합동, 더 보수적인 것은 고신, 그 다음에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그리고 가장 리버럴한 팀은 이제 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의 교단이 나뉘게 되게 되겠습니다.